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세계, 그러니까 유럽, 미국 그 외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운동이 오순절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순복음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대표되는 목사님들, 또 신학교 총장님, 장신대 총장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장로교는 몰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하고 조용히 목사님은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히 목사님 관련된 글이 얼마나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계속 프린트가 쫙 나오면 또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논문이 나오고 연구한 내용이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히 목사님 성령운동. 할렐루야.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한 60%가 장로교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장로교의 3분의 1이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는 한 1,800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만도 8,600만이고 우리가 속한 오순절 협회는 7억 명인데 지난 주에 보니까 7억 2천만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남미 가면 80%가 다 순복음입니다. 80%가. 거기 가면은 순복음 영혼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불같은 성령이 많은데, 이 같은 성령운동의 역사가 출발점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교회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이방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안디옥은 당시 저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 이 터키적하고 북아프리카 쪽 이쪽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 3대 도시가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이고 안디옥은 터키 지역이고 로마, 지금 이태리 로마, 이 3개 도시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는데, 이 지역은 뉴욕 같아서 무역의 중심지,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았던 국제적인 도시, 동서양이 만나는 곳,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이름이 안디옥에서 생겨났습니다. 크리스찬 이름이 어디서 생겨났다고요? 안디옥에서. 왜? 만나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쟁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쟁이들이 크리스찬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설명합니다. 만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안디옥 교가 그 당시 얼마나 부흥했느냐, 교인이 한 10만 명쯤 되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밖에 안 놀라는데 지금으로 하면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3, 4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10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썼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냐? 물론 성령 역사를 부흥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자랑거리가 뭐냐?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누구를 섬겨요? 우리 주님을 섬겨요. 사도행전 1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위에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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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생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왜 사람들이 교회 나서 시험에 드느냐? 예수를 안 보고 사람을 보니까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랍니다. 왜 그러세요? 구역장이 저를 너무 갈고 갖고 내가 못 살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보다 더 고집도 세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든가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지 말고 참고 견디고 기도해요. 나이가 들면 고집밖에 느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교회 떠난다는데 그 다음 소식 안 들어보니까 안 떠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보이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 많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점이 있죠.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밤낮 싸우는 부부한테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저 사람은 더 많아요? 그 밤낮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갖고 문제를 서로 해결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게 부부지 서로 싸우는 게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서 사람 보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영광에 살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딱 고정을 시켰어요. 초점을. 여러분,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와서 왜 사람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고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고 누가 뭐라 카더라 방송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보문고 가서 책방에 가서 책 제목이 보니까 1편 책 제목이 재밌어서 샀는데 2편이 또 나왔어. 근데 1편보다 더 잘 만든 2편은 없기 때문에 그 책은 안 샀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죽기 전에 떡볶이를 먹고 싶다. 우울증에 10년 동안 앓고 있는 자매가 쓴 책입니다. 지금도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몸에 문신도 해보고 그 마음에 우울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떡볶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샀다니까요. 오늘부터 떡볶이가 좀 많이 팔리겠구만.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할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해서 우리 치료와 회복과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뭐냐? 둘째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따라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보세요.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이에 금식하며 뭐하고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들이 내게 유익하고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 바로 속 뒤집어 놓는 은사. 그래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남의 들은 얘기, 이런 얘기 전해서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길은 뭐냐? 그때 그러한 인간의 음성에 귀를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지금도 마음이 아픈 이유를 보니까 내가 금식이 부족하고 이제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금식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눈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데, 여러분 속상하다 할 때는 금식 기도하시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오죽하면 밥 굶고 기도하겠나. 그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시게 들어주시지. 우리가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세끼 꼬박꼬박 꾸역꾸역 잘 먹잖아요. 한 끼 굶어도 안 죽어요. 하루 굶어도 안 죽고요. 한 열흘 굶어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일어났다 철썩 주저앉긴 했어도 그렇게 금식해서 우리가 무너지진 않아요. 영이 맑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갔습니다만은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이 교단에 있지 말고 교단을 나와라.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초계파로 활동하는데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라. 그래갖고 하와이에 열방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2만 명 넘는 선교사를 거기다 보냈어요. 2만 명.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막 죽기 살기로 보내서 673명인데 이제 2만 명. 조그만 열방대 거기서. 근데 거기 다 자비량 선교회. 우리는 선교사님들 다 선교비 매달 보내주거든요. 거기 다 자비량 선교회.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선교할 그것을 기도하면서 마련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령 받고 와서 한국에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로렌 커닝 목사님 밑에서 제가 우연히 비행기 타서 만났는데, 제가 그 로렌 커닝 목사님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성령 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조입니다. 로렌 커닝 목사님, 우리 주영기 목사님, 그 아버님이 주영기 목사님하고 친하셔서 와서 기도도 받으시고,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지도가 딱 나오는데 아프리카 지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 피가 쫙 흘러 덮는 거 봤어요. 날 아프리카로 보내시구나. 희한하게 아프리카 가면 50만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프리카만 가면 병자가 나오고 귀신 쫓겨나고. 근데 다른 데는 아무리 많은 데 가도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가셨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 왜? 아프리카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고 영의 눈을 떼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도수목회 오늘날 그정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오늘 바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메시지, 신유의 역사, 최철 목사님의 금식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최철 목사님이요, 어느 날부터 금식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금식 기도원을 세우시고 1989년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 수모 제일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평양 모란봉에 금식 기도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거든 여러분 해주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14군데에서 말씀 전하시고 나성 아드님이 목회하시는 순복음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천국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한번 우스운 얘기 해드릴게요. 이분은 금식기도를 선포하면서 가다가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온다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하는 남편을 막 부인이 한 번만 와서 부흥에 참석해달라고 나왔는데, 그날 예배 끝나고 뭐 미국 교회는 성전이 한 300~400명밖에 안 모이니까 좌석밖에 없으니까 나오다가 목사님이랑 부딪혔는데, 목사님이 그분 남편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배가 이만큼. 탁 배를 보더니 배를 확 찌르면서 3일 금식.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고, 웬 여자가 내 배를 콱콱 찔리면서 3일 금식 하라고 하냐고 막 집에 와서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인이 신령한 목사님이 배를 찌르고 금식할 때는 뭐가 으뜨시는 거라고, 순종해 보라고. 며칠 동안 그냥 부인이랑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아줌마가 한국부터 와가지고 배를 찌르면서 그 얘기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지.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갖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교회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배 나온 사람 조심하세요.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서 잠이 안 옵니까? 기도하세요. 밤새 술 마시지 말고 기도해야 돼. 저건 내 얘기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부터 술 끊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술은 취할 때만 그뿐이고 깨면 속만 쓰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고 못났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내일도 또 기도는 올라가요. 왜? 기도를 들어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님 나 불쌍히 봐달라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저렇게 오는데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라고. 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보니까요, 사람 쓰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워싱턴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속속이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시내에서 그 샐러드 바 식당을 했어요. 5명 종업원이 있는데 점심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2명이 그날따라 말도 안 하고 안 나왔어요. 종업원이 5명이 다 달라붙어도 점심때 너무 바쁜데, 점심때 한 끼 장사인데, 워싱턴 시내 이 회사들이 관공서들이 몰려있는 그 지역에서 막 점심때 막 밀려 들어오는데 2명이 빠지니까 말도 없이 그 가게 안 나오니까 급하게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큰 대형 병원에 약사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큰 집에 일이 생겼다고 중간에 조퇴하고 나오라고 전화 걸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또 전화 걸어갖고 선생님한테 오늘 집에 급한 일 있다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불러가지고 그 샐러드 바에 나서 그걸 시키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속삭인 거 얼마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성도를 목회하시나 그렇게 마음고생할 텐데, 저는 밤낮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잔소리만 하고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했는데, 내가 오늘 2명이 안 나온 거 보고 나서 2명이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거 낳고 보니까 목사님 마음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속삭여 드린 거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제 입 잡고 잠그고 절대로 목사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불평 안 하시더라고요. 왜? 본인이 당해봤거든, 2 사람한테. 근데 자기가 이 큰 교회에 목사님 돕지 못할 망정, 하여간 교회 문제를 보는데 눈이 4.0이야. 이거 수입제버릴 것 지금 내가 뭐 별 희한한 걸 다 얘기해요. 뭐 주부가 삐뚤어 접혔다느니 뭐 하느니 뭐 배를 참, 그럼 똑바로 접으면 다시 접으면 되지 뭘 거 가지고. 하여간 이분은 고조할매조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연락을 전화하고 연락이 오고 전화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여성교회 집사님 들어가면서 헌금기도 하는데 헌금기도 시켰다고 기도 못하는 걸 나고 망신 주려고 기도시켰다고 이러고 그날 교회를 안 나와 버렸어요. 내가 망신 주려고 기도를 시킵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걸 다 자기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제가 목사님 속삭인 거죠.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기도하면 어떻게든 역사가 나냐?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 인도함. 따라하세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교회.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 음성 듣지 마세요. 사람 음성 들어갖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뭐 TV에 그냥 나와갖고 무당들이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걸 보고 그 사람 듣고 와서 뭐 그걸 두고 눈물 찔찔 짜면서 그런 이거에 간다거나. 그것도 그 프로그램에 또 나와요. 그런 게 또. 나는 이제 뉴스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뭐 미운 오리 새끼인지 뭔지 그런 거 나왔네. 거기에 뭐 한혜진이가 누가 나왔고 지금 뭐 영상 이러고 울고 앉았거든. 내가 정말 난 있는 얘기만 해요. 근데 무당은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보는데 밝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과거를 봅니다. 어릴 때 넌 사랑받지 못했지, 너 집에서 늘 왕따 당했지, 너 집에서 이렇게 됐지. 늘 그거 물어봐요. 장녀 큰 딸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너는 아들로 태어나게 딸로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전에 얘기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우리를 밝게 하지요. 절대 어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얘기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너 실패했지, 너 시험 보다가 시험 잘못 봐서 망쳤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난 아버지한테 아담 맞았지. 이거는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부흥의 비결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몸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귀인 쫓겨나고 그냥 범사가 잘 되고 속세기 든 아들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야 할렐루야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창립 때부터 평생 성령 충만이에요. 평생 성령 충만.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대 장로교 집안에서 순복교 하는데 첫날부터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 얘기는 순복교 와서 들었다니까. 순복교 와서 들었어요. 지금은 다 성령 받아라 그래요. 지금은 뭐 순복교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이 다 성령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는요, 이게 성령 받으라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이 정답인데, 그때는 순복음교회를 문제 있는 게 뭐 속판나 소리나 지르고 박수 치는 교회. 근데 교회가 부흥하거든. 그러니까 왜 부흥하러 왔다가 다 또 성령 받아갖고, 그 장로교회가 너무나 순복음교회를 많이 오니까 금종령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왜 가지 마라? 가보자. 또 와가지고 또 근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다. 왜? 성령이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사도행전 14장 4절로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가는 것마다 봉양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할 때 유럽이 다 부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건물만 크게 짓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미국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을 받아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전 세계의 모든 물자의 절반이 다 미국에서 소비되었다.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숫자를 다 합쳐놓은 숫자의 절반이 미국에서 다 다녔다니까요. 지금 그게 한 40% 정도로 내려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지도 않네. 전 세계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절반이 미국 땅에 있다니까요. 왜? 예수 안 믿어서 복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드려야 근데 그 복음이 140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시작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에 서게 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140년의 미개한 땅. 그때 성악하게 여러분 다 못 살았던 때예요. 그런데 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라고 딱 계급을 넣어놨어요. 양반은 자기들이 귀족처럼 자기들이 잘났다 하는 자존심 갖고 살았어요. 태어나보니 상놈은 늘 하인으로 종으로 일해야 됐어요. 양반 상놈이 나눠져 있었죠.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글도 못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딱
선교사님 들어와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양만 상관없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다 평등합니다. 가장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백정의 자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여성들이 민족의 주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치, 교육, 문화, 의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의 대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정치든 100% 북한 공산당 빼놓고 다 100% 기독교인이었어요. 안창호 선생님도, 김구 선생님도, 이승만 대통령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친 기독교가 성리 역사로 충만해서 막 부흥하다가 우리가 GNP가 올라가고 등다수고 배부르니까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가 침체가 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밤낮 편가르게 싸움이 나오고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마약이 들끓고, 보니까 제주도 해변에 뭐 막 봉지들 던져놔서 보니까 다 마약이야. 그래갖고 지금 걷어들인 것만도 200몇십만 명 마약을 갖다 막 갖다 버려가지고 지금 마약 청중구가 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으로 덮여가지고 마약 환자 수가 7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불이 꺼져서 그래요.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받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같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lep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손을 얹자마자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을 따라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각종 상처,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범사의 복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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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디 한 군데 아픈 데가 없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혈관이 맑아지고 심장이 잘 뛰고 위가 건강하고 온 몸의 척추와 관절이 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만 높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가 또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만 높이고 늘 성령 충만 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겸손들 위해 시리민 성회연합회 위해 청량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